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우리가 헤매거나 또 우리의 신앙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소미치기라든가 도둑, 강도 이러한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곳곳에 설치된 그 CCTV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CCTV 강국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한 8걸음 혹은 10걸음마다 거의 이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그 모든 길의 행적과 우리의 일상은 다 기록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해도 그 CCTV 영상이 남아있으면 그는 더 이상 발뺌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라는 것은 범인을 찾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증거 없이 우리가 무언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고 또 증거 없이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또 취업을 할 때 또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실력에 대한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접할 때에도 우리는 그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믿지 않죠. 그것이 사실일까 이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다 그 말들을 사실로 받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그러한 증거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 생활을 하던 그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 신비한 광경 앞으로 나아갔었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희들이 당하는 그 모든 학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0출애굽기 우리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모세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의 현실을 볼 때 모세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권력과 지위와 능력 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런데 애굽에 가서 바로를 대면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또 수백만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증거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정말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증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 하면 이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로 들이미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접근입니다. 말씀이 곧 증거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말씀을 증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증거지 더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만 가능한 접근입니다. 실제로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1년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로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장 믿을 만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증거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A가 맞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B가 맞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선명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것, 또 응답을 구하는 것, 그 모든 어떤 요구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면 내가 이 정도 고통쯤은 견딜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많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할 때 많은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신비적으로 혹은 내 주관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감정적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행해진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난 어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느끼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그 감정의 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으로도 충만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충만하게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충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것입니까? 내가 느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신 것입니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의 크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를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다가가고 있는데 새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결단했던 것들, 영적 건강과 또 경건을 위해서 내가 다짐했던 것들을 여러분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연초까지 갈 것도 없이 혹시 어제 저녁에 여러분께서 결단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뭘 끓여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말고 그동안 내가 정말 그 바빠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소홀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어제 저녁이라도 여러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는 생각나면 바로바로 하는데 영적인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성경 봐야지라고 했던 것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셨습니까? 아마도 못하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약한 의지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변덕스럽고 훨씬 더 기만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랑이든 감사이든 우리의 어떤 감정 안에 담아두려고 한다는 것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그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곧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 보였을 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으며 또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그 존재의 무가치함으로써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랑하는 그 경험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로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 자녀라든가 혹은 내 오래된 친구라든가 혹은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든가 혹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여수 반란 사건 때 이 시대에는 좌익과 우익이 많은 충돌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당시에 공산당원 반란군에게 예수쟁이라는 그 이유로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이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당국에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에게 구타를 금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를 위한
그 구명 활동을 해서 결국에는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의 그 무가치함의 그 크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간혹 선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목숨이라도 줄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주보 그림이 타이타닉이라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타이타닉 그 배가 자초가 되고 부서지고 난 이후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보게 되면은 잭과 로즈가 북대서양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떠다니는 그 배에 부서진 그 파편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짝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위에 이제 그 로즈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파편의 문짝의 그 크기가 가로 세로 한 2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큰 나무판이기 때문에 2명 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명 다 올라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적 설정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화적 설정은 2명이 거기에 올라가면 둘 다 물에 깔아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잭은 어떻게 합니까? 로즈를 위해서 로즈를 그 위에 올리고 나무판 위에 올리고 자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죠. 이 북대서양 이 바다의 온도는 0도에 가깝습니다. 아주 차가운 바다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잭은 더 이상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그의 의식은 잃고 맙니다. 그리고 차가운 그 어두운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잭 극중 디카프리오는 정말 내가 정말 이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재난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정말 살아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라 저 여인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디카프리오는 기꺼이 그 자기 목숨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만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간혹 있는 일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이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누구든 죄인을 위해서 죽을 이유는 하등의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의 양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죄의 양이 많고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죄의 질은 모두가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무언가를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의를 안 갖추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빛도 그 사라진 그 절망 가운데서 고통받고 형벌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더 이상 그 사랑할 가치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죄인 혹은 우리는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먼저 그 일을 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사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것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받아서 무슨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상속을 유산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호적을 파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상속을 미리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서 떠나 미국에 가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신분과 자신의 그 정체성과 자신의 그 모든 보호막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아버지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와 완전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무가치한 자, 그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의 그 무가치함의 그 크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그 사랑받을 만한 그 가치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죄인,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는 그 죄인, 버리고 심판하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 같은 그 죄인을, 이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위해서 치르는 그 희생의 그 크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실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 하반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가는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꼭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셔야 했습니까? 다른 희생을 치르게 하시면 안 됩니까? 뭐 다른 거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PT 8번을 200번 하게 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귀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우시고 그렇게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그 루터의 말처럼 전무후무한 그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가장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죄가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실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의무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더 큰 희생이 없을 정도로 큰 희생의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시고 고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이 감당하신 희생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임에도 또 경건하지 못함에도 연약함에도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과 또 우리 같은 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에서 그의 모든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대상의 비천함과 또 그것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루어내어야 됐던 그 희생의 크기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 안에 있던 헌신과 선행에 근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조건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됨됨이에 근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둠으로써 우리의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이 소망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신자들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결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참된 사랑이셨습니다. 이 크고 불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신실하다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소망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 소망의 성취를 충분히 보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마지막에 잘못된 판결을 주시지 않고 참으로 우리의 소망은 정말 그 헛된 소망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의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감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그 소망에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과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결국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의지하며 그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구원의 참 소망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다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